예수님 계신 곳,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되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시대 가운데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부흥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시면 아멘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사랑받는 자의 고통, 그리고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확증하는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그 소식을 듣자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 절체절명의 질문 앞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 누구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 겁니다. 바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삶을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며 생명의 삶을 누리면 정말 좋겠건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잠시 유대를 떠나십니다.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신 이유는 이제 곧 다가올 유월절, 몇 주 후면 유월절이 오게 되는데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주실 날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유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십니다. 바로 그 즈음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계신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명령, 소위 말해서 행정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계신 곳을 알고 신고하여 잡게 한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칭찬과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는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을 정확히 알던 가룟 유다가 당국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계신 곳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잡게 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 과연 예수님 계신 곳을 안다면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의 반응은 가룟 유다의 그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 계신 곳을 알거든 우린 그분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우리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인지를 그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새생명교회가 39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1982년 10월 10일 하나님께서 이 지역 가운데 타코마 새생명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땅에 새생명교회가 세워짐은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39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일들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 그 모든 공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리십시오. 우리가 행했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모든 과오들은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지라도 나의 죄로 여기며 주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 모든 과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 놓아야 합니다. 곧 지나온 모든 공과 관은 이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부흥의 사건에 통로되는 제사장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그 비전, 그 제사장적 교회가 되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구호나 배너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 계신 그곳,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 그곳은 과연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3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은 기도로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계신 자리는 주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당연히 우리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생명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소명을 받은 교회인 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네에 가셨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개적인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공개적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남은 예수님의 공개적 사역은 무엇밖에 없냐면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주시는 사역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이제 그 유대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데, 이것은 영원히 예수님께서 뭔가 무서워서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유월절에 당신 자신을 주시고자 준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다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돌아오셔서 당신 자신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다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우린 그 문구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빈들로 가셨다는 겁니다.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 사막을 말합니다. 광야란 죽음을 상징합니다. 광야는 열매 하나 맺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빈들, 광야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가 있었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요, 본디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의 이름입니다. 또 혹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때 북쪽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때에 북방 이스라엘을 부를 때 쓰던 호칭이 에브라임아 하는 그런 호칭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북이스라엘은 약 700년 전에 멸망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한 시골 동네 이름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 지역이 어디였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지만 사실 그 지역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예루살렘도 로마 군대에게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한낱 시골 동네인 에브라임이라는 곳이 어디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명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 때문입니다. 그 뜻은 열매 혹은 열매 맺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들을 설명하면 이겁니다. 광야 가까운 곳에 열매 맺음이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을 가셨는데, 광야를 가셨는데, 죽음과 절망과 사망의 자리를 가셨는데 거기에 열매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 곧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그 열매 맺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빈들 가운데 가셨으나 그 가운데에 열매 맺음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우리의 자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도 이 세상, 사망과 죽음밖에 없는 빈들 같은 세상 가운데 에브라임의 역사를 만드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빈들 가운데 에브라임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빈들 가운데 하시던 그 일을 우리도 따라 함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을 찾으셨던 이유는 늘 기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지를 아버지 앞에 다시 다짐하고 되새겼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가셔서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소명을 다시 되새기고 그 길을 가셨었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시는 자리이니 우리도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가서 함께 기도로서 준비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많은 걸 준비하시고 되새겼는지를요, 마가복음 1장이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곧장 제자를 부르시는 것과 사역하시는 것을 곧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많은 병자가 나음을 입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위대한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모습을 마가복음 1장 3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일단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답니다.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가 그랬대요. 새벽 기도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나, 만든 이야기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새벽 기도는 뭐 한국 사람만 한다, 만약 한국 사람만 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새벽 아직 미명에 해가 뜨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답니다. 이때 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빈들이라는 단어와 그 헬라어에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마가복음의 1장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도시가 어디였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는데, 성서 지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는 광야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이 번역할 때에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볼 때 광야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를 갖는 그 한적한 곳을 광야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광야가 있어야 됩니다. 비록 헐벗은 것 같고 사망이 있는 것 같고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 자리를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으로 삼을 때에 그 자리 가운데서 에브라임의 사건, 열매 맺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벽 일찍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오래 기도하셨나 봐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곳이에요. 찾고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서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며 좀 퉁명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들을 규합해서 뭔가 위대한 일들을, 메시아로서의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청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인생을, 그런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셨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른 마을로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러한 것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보여주는 특징은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과 욕망을 채워주는 임금 삼으려 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트러 보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자 아마 제자들은요 사뭇 그것이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빨리 먼저 디베랴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로 홀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무엇을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심으로써 당신 삶의 이 육체의 날들을 사는 동안의 목적이 무엇이며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빈들은 언제나 에브라임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 욕망과 내 원함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그 길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새생명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린 무엇을 또 해나갈 것인가? 바로 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54절의 하반절을 보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하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빈들 그곳에 가실 때는요 늘 하시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세우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공개적인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세우시는 말씀,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만을 우린 들으면서 또 그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죽음을 앞두고 유월절을 앞두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 세우시는 사역에 대하여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훈련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셔서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부름받고 모일 때에는요, 그저 교회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으신 겁니다. 그럼 마땅히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셔야 합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숙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이웃 가운데에서 주의 보내심을 받은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간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서요, 예수님께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는데 그 함께 계심은 그저 그냥 같이 놀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요,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보장을 받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호신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수호신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인정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분은 나를 지켜주는 수준의 차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끄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제자 삼는 사역을 하게끔 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제자가 되면은 여러분에게 소망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 되어야 됩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모두 다 예수님 제자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 되십시오. 사람 제자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만이 소망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맞습니다.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 어디 우리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한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도구는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제자가 되며 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 말씀의 사역을 할 때에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 삼는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냥 단순한 사람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의 수, 믿는 자의 수, 제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여야 합니다.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기 내가의 너는 디모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들은 바 할 때 내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 그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들은 디모데가 그것을 충성된 자들에게 맡기랍니다. 그럼 그 충성된 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랍니다. 저는 여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4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4 generations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줬고, 디모데가 그 들은 것을 충성된 자들에게 맡기고, 그 충성된 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게 바로 제자 사역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칠 때는 자기 것 가르친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 들은 바를 충성된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맡긴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다른 사람을 가르친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 가운데에 충성된 자들에게 또 그 말씀을 맡기고, 그 충성된 자들이 다른 자들을 가르칠 때 그 가운데 또 충성된 자가 나올 것이고, 그럼 그 충성된 자에게 또 이 놀라운 제자 사역을 맡기고, 그렇게 세대와 세대를 거쳐가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4세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순 리더가 되는 겁니다. 순 모임의 리더가 되는 것을 여러분 열망하십시오. 아, 목사님 저는요 말주변이 없는데요, 저는요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이 제자 사역에, 제자 삼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계셔야 됩니다. 목사가 안 시켜줍니까? 순장을이요? 그럼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순을 만드십시오.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면 가족들 모아놓고 순리더 하십시오. 들은 말씀을 전달하십시오. 충성된 마음으로 전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의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로 준비하는 그 모습과 말씀 가운데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바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며 제자들을 세우시는 자리였고, 그 자리는 고스란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새생명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때 어느새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맡기신 소명,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자리 가운데 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은 사명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5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무슨 얘기냐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 흩어졌던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참여를 하는데, 이 유월절 참여를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예배에 참여함과 동시에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정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특별히 레위기와 민수기 같은 데 보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냐면, 죽은 사람이나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이 부정해진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 예식을 가지려면 7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날 거룩한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미리 시간을 정해가지고 적어도 7일 전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끔 여행 계획을 짜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조심하면서 동물 사체도 안 만지도록 자기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을 성결케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56절,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곧 종교 지도자들이 아예 공개적으로 예수님 죽이기로 하고 체포하기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유대인들이 서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 과연 이번에 유월절에 오실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쩌면 예수님 보면은 신고해서 내가 상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이 오시면 참 좋겠다, 아무리 저래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좀 봤으면 좋겠다, 그 소문으로 듣던 게 사실인지 확인 좀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든지 어떤 마음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던지 간에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가 되매, 아버지의 때가 되매 당신 자신을 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주간을 겪으실 것이고 붙잡히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걸어오셨고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그 길은 사실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당신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줘야 하는 빈들의 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다 주시고 물과 피를 전부 다 흘리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부활의 길입니다. 죽음을 주시나 목숨을 주시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그 주신 사명, 아버지께서 주신 그 뜻을 이루는 데에 당신의 삶을 전부 다 내놓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이 기도로 준비하는 자리요, 동시에 제자를 세우시는 자리, 곧 말씀의 사역이 있는 자리이기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부르심을 따라 그 사명을 이루어 갈 때에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 예수님 계신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길을 함께 갔던 사도 바울이요, 언젠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가다가 밀레노라는 곳에서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청하여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하는 중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사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어디를 품고 있었냐면 로마를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도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로마는 정반대의 길인 예루살렘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각 성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에 환난과 결박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그 말씀을 그러니 피하라 하는 메시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오히려 성령님께서 각성마다 해주셨던 그 말씀, 지금 네 앞에 예루살렘 가면 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 곧 은혜의 복음을 마치는 그 일들에 대하여 각오하고 결단하고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결박이 와도 결단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갖는 말씀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명자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세상의 박해도 여러 가지 거짓된 말들도 그 사명자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가이사랴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딸 넷도 처녀로서 예언하는 자였고, 마침 그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유대에서 이렇게 그 집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아예 이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더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이 이 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예언을 합니다. 형제들이 그 예언을 듣자요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을 막는 겁니다.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느냐. 나는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사명자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여러분을 오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적 교회로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럴진데 우리도 그 자리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어떠한 결박과 어떠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결국 우리 예수님 계신 그곳, 우리가 있어야 할 영원한 그 자리 가운데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계신 곳을 아십니까? 그럴진데 분명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며 제자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사명을 이루는 그 곳에, 그 자리에 여러분도 함께 하십시오.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그곳, 우리 주님 계신 그곳을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로 갖게 될 것입니다.